삼가의 제목은 율법과 계명입니다. 이과에서 제가 강조한 말씀의 내용은 무엇이 선한 것인가? 그 선한 것은 율법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율법과 계명은 같은 맥락으로 서로 연결된 내용이라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번 삼가에 와서는 율법과 계명이 어떻게 연결되는 내용들인가를 말씀을 드리고, 또 한 가지는 율법과 계명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이번에 삼가에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 12절 말씀을 이제 한번 보겠습니다. 1절 말씀에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그랬습니다. 여기서 형제들은 육신의 형제와 예수로 말미암아서 형제들, 영적인 형제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딱 두 가지 종류밖에 없습니다. 불신자와 신자입니다. 여기서 나오는 이 형제들은 신자를 두고 얘기하는 겁니다.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않는다. 여기서 다른 말로 말씀드리면은 이 아래 내려오는 내용들은 너희가 반드시 알아야 된다. 모르면 큰일 난다. 꼭 알아야 된다. 이 아래 내려오는 내용들은 굉장히 중요한 내용을 지니고 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제 어떤 말씀인가 이제 한 가지씩 우리가 이제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침례를 받았다고 얘기합니다. 우리 조상들이 애굽에서 믿음으로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모두가 다 구름과 바다에서, 하늘 위에는 이제 구름이고 또 양쪽, 오른쪽, 왼쪽, 양쪽에는 바닷물 사이로 모두가 다 침례식을 한 번에 하나님께서 다 거치게 한 겁니다. 그 다음에 저들이 광야에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저들이 광야에서 그때부터 이제 신령한 음식을 먹기 시작했고 또 신령한 음료를 이제 마셨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제 신령한 음식과 신령한 음료라는 것은 두 가지 다 하나님이 다 공급해 주신 겁니다. 광야에서 풀 한 포기, 물 한 모금 없는 이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40년 동안에 저들 줄이지 않게 하시고 또 목마르지 않도록 하나님이 음료와 음식을 제공한, 하나님이 전적으로 이스라엘 백성 다 먹였습니다. 사람으로부터 온 것이 아닙니다. 지금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4장에 이런 말씀을 한 적이 있습니다. 사마리아 여인, 우물가에 물길로 온 사마리아 여인에게 이런 말씀합니다.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금 목이 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다 했습니다. 그 사마리아 여인이 어떤 여자입니까? 남편이 5 있었습니다. 5번 결혼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다른 남자랑 동거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그 내용, 소위 말하면 오늘날 우리가 기쁨을, 행복을, 만족을 추구해 가지만은 세상 물은 그 순간에 갈증이 해소되지만은 또 목이 마르고 또 목이 마르고,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이 마르지만은 내가 주는 물, 우리 사람에게서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그 물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는 것입니다. 만족은 우리 안에서 있는 것이 아니고 전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령한 음식, 하나님이 주신 만나, 신령한 음료,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그리스도에게서부터 나온 그 물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이런 말씀들은 신약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말씀의 내용으로 영적으로 우리가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5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랬습니다. 여기서 그들이 누굽니까? 애굽에서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홍해에서 저들이 침례받은 사람입니다. 그들의 다수, 많은 사람이라는 겁니다. 다수의 반대는 소수입니다. 그들의 다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중요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면
누가 기뻐할까요? 마귀가 기뻐하는 겁니다. 우리 앞에는 딱 두 길이 있습니다. 예수를 믿은 성도들 앞에는 딱 두 길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며 사는 삶, 마귀를 기쁘게 하고 사는 삶, 두 길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았으므로 저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저들이 받았다는 겁니다. 이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않는다는 겁니다. 중요한 내용입니다. 반드시 꼭 예수 믿는 자들은 이 내용을 반드시 꼭 알아야 된다고 사도 바울이 강조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나오는 이 멸망이 무슨 뜻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심판해서 죽였는데 사람은 죽고 나면은 딱 두 길이 있습니다. 천국으로 가는 길과 지옥으로 가는 길입니다. 하나님이 심판한 저 멸망, 하나님이 죽였는데요. 여러분, 죽은 다음에 저들이 천국 갔다는 말입니까? 저는 지옥 갔다는 얘기입니다. 누가요? 애굽에서 구원받은 사람들. 그리고 누가요? 홍해에서 침례식을 받았던 그 사람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이 심판해서 멸망을 시켰다는 겁니다. 이 멸망, 요한복음 3장 16절에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했습니다. 거기서 나오는 멸망과 영생이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께서 지옥과 천국이란 단어를 안 쓰신 겁니다. 멸망 자체가 지옥이고 영생 자체가 천국입니다. 마태복음 7장에 예수님께서 또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리로 들어간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과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 주님께서는 지옥과 천국으로 인도하는 문이라 쓰지 않았습니다. 멸망이란 단어와 생명이란 단어를 쓰셨습니다. 멸망 자체는 내용이 그 안에 지옥이 담겨져 있는 겁니다. 생명 자체는 천국이 담겨 우리 앞에 딱 두 길밖에 없습니다. 지금 그들의 다수를 구원받은 자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았으므로 광야에서 멸망을 시켰다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않는다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어떤 경우에 이러한 일들 이제 앞으로 이제 열거되는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잘 보고 우리도 멸망당하지 않도록 우리도 조심하라고 주시는 경고의 말씀입니다. 7절 말씀에 보면은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했습니다. 2계명입니다. 10계명 중에서 2계명 하나를 범한 겁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신의 산으로 10계명을 주시기 위해서요. 그리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밑에서 모세를 기다립니다. 근데 지도자 모세가 내려오질 않는 거예요. 10일이 지나고 20일 지나고 30일 지나고 이 광야 동서남북에서 이들의 마음이 긴장이 되고 불안해지고 두려움이 오는 겁니다. 그때 저들이 만들었던 것이 금송아지, 우상을 만든 겁니다. 여기서 참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애굽에서 구원받은 자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큰 죄를 범한 겁니다. 여러분 10계명에서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에 대한 죄입니다. 그 다음에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6계명은 사람에 대한 계명입니다. 하나님께 죄 짓는 것이 크겠습니까? 사람에게 죄 짓는 게 크겠습니까? 2계명은 굉장히 큰 죄입니다. 거기 보면은 모세의 형이었던 아론도 모세의 누나도 전 백성이 함께 하나님께 다 죄를 지은 겁니다. 모세가 내려와서 그 광경을 보고 거룩한 분노를 일으키면서 하나님 주신 돌판을 던져버리지 않습니까? 돌아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겁니다. 다 숙연한 마음으로 거의 다 돌아왔는데 3,000여 명은 거기서 우상 숭배하는 자리에서 안 돌아온 겁니다. 이 3,000여 명을 하나님께서는 멸망시켰다, 죽였다는 겁니다. 무슨 뜻이 그 안에 포함되어 있겠습니까? 우리가 구원받아서 하나님 안에서 이와 같이 큰 죄를 지을 수 있지만 다시 돌아오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 돌아오면 살지만 끝까지 그 우상 섬기는 자리에 3,000여 명이 있다는 것은 뭡니까? 우리는 끝까지 마귀를 기쁘게 하는 쪽으로 가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들이 구원받은 것이 그 자리에서 잃어버리게 된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단에 미혹돼서 빠지는 경우를 많이 봅니다. 그러면 저들이 이단에 미혹돼서 빠졌어. 저들이 교주를 섬기면서 그 안에서 나름대로 신앙생활에 나갑니다. 그러면 저들이 예수를 믿어서 받은 구원 잃어버리지 않는다고 우리가 단정을 하면은 저들이 이단의 미혹에서 빠져서 들어가서 끝까지 그 길로 가도 죽어도 천국 가야 될 거 아닙니까? 어떻게 갑니까? 어떻게 갑니까? 상식에도 맞지도 않은 소리죠. 그러나 저들이 미혹돼서 이단에 들어갔다 하더라도 다시 나와서 개신교로 돌아오면서 합니다. 그러나 끝까지 저들이 그 이단 속에서 전쟁에 나갈 때 저들이 죽으면 이건 반드시 멸망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삶을 살면서 하나님 안에 넘어질 수 있을 줄은 있지만은 다시금 잘 일어나서 돌아온다는 거, 이것을 우리 마음속에 잘 명심해야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말씀인데요.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다는 겁니다. 대단한 숫자입니다. 1m에 한 명씩 딱 세우면요 23km입니다. 여기 천안에서 평택까지 거리입니다. 그 많은 사람들을 다 죽였다는 겁니다. 하루에 23,000명을 죽였다는 겁니다. 이 마지막 때, 지금 오늘날 살아가는 이 시대에 정말 이 음란한 거 우리가 조심해야 됩니다. 마귀가 별의별 유행을 다 써서 믿는 성도들까지도 지금 다 넘기뜨리려고 마지막 때는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산길자를 찾고 있는데요. 제가 최근에 어느 집사님을 통해서 이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어느 사람이 이제 바람이 났는데 그 바람난 이제 성도를 제가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그 자녀가 둘인데 자녀도 버리고 또 본 남편도 버리고 바람난 사람하고 결혼해서 함께 산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어느 큰 교회에 다니고 있다는 얘기를 저한테 전해주더라고요. 제가 그 얘기를 듣는 순간에 그 여자 지금 죽으면 지옥 가겠네 했습니다. 근데 그 얘기를 듣던 그 집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회개했는데요. 그것이 무슨 회개입니까? 회개는 입으로 우리가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면 그 다음에 행동이 하나님 뜻 가운데 바르게 고쳐져야 회개죠. 이 바르게 고쳐지지 않은 가운데서 끝까지 나가는 그것은 멸망길로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회개를 제일 잘 보여주는 것이 저는 볼 때 요나서라고 봅니다. 요나가 하나님께 큰 잘못을 해서 자기 뜻대로 살아서 큰 물고기 속에 들어갔지 않습니까? 그 요나가 그 물고기 속에서 하나님께 얼마나 많이 회개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모든 죄를 다 용서해 놔주셨습니다. 깨끗하게 그 죄를 씻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육지로 그 물고기가 토해냈습니다. 하나님이 그때 이제 요나를 보는 겁니다. 이 요나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니느웨에 이제 다시 갈 것인가? 아니면 자기 뜻대로 또 다시스로 가듯이 자기 원하는 방향으로 갈 것인가를 하나님 주목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요나가 니느웨로 갈 때 큰 물고기 속에서 그 회개는 진짜고, 그러나 자기가 원하는 또 다른 방향으로 가면 그 회개는 가짜입니다. 하나님은 큰 물고기 속에서 회개한 것을 보는 것이 아닙니다. 그의 행동을 보는 것입니다. 그가 행동이 바른 길로 가면은 물고기 속에서 회개가 진짜로 인정을 받는 것이고, 또 잘못된 길로 가면은 그 회개는 가짜입니다. 하나님은 열매를 보고 그 나무를 알겠다고 하셨습니다. 열매와 나무는 하나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음행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이것을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않는다고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에 이렇게 말씀을 주신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9절 말씀에 보면요.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이 주를 시험하다가 대내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주를 시험하다가 이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 나왔습니다. 매일같이 만나만 먹습니다. 그리고 물도 없습니다. 저들이
광야 삶 속에 보니까 사람이 살만한 장소가 아닌 거예요. 그리고 뱀과 전갈이 있고 또 거기서 광야 속에서는 소망이 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늘 매일같이 만나만 주시고 또 목이 가랄 때는 목마르게 하지 않고 반석을 치지만은 저들이 넉넉한 삶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애굽을 생각하는 겁니다. 애굽에서는 우리가 파도 먹고 부추도 먹고 마늘도 먹고 고기도 먹었는데 심지어는 저들이 민수기 21장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하찮은 식물을 준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만나를 하찮다고 얘기하기까지 합니다. 불평 원망을 토해내면서 그때 나오는 단어가 주를 시험한다는 겁니다. 이 주를 시험하는 것이 뭐겠습니까? 하나님이 왜 나를 이렇게 섬기냐는 겁니다. 하나님이 왜 나를 이렇게 대우하냐는 겁니다. 하나님이 왜 나를 여러분 이 말씀 참 어렵지만도 아주 중요한 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먼저 우선순위가 잡혀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 밑에 있어야 됩니다. 이 우선순위를 바로 잡는 훈련을 하나님이 시키시는 겁니다. 아무리 내가 이해가 안 돼도 하나님이 특별한 뜻이 있으니까 그렇게 하시지 않겠는가? 하나님이 주인의 자리에 나는 밑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리에 가야 되는데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리에 가고 하나님이 나를 왜 섬겨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얘기입니다. 하나님 우리 아들 대학에 합격시켜 주시고 또 우리 딸 취직 좀 시켜주시고 우리 남편 진급하게 해주시고 또 돈도 좀 많이 벌게 해주세요. 오늘날 교회를 오래 다닌 사람들, 특별히 저녁 예배 새벽 기도에 나와서 기도 많이 하는 사람들 참 조심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왜 대학을 합격시켜 줘야 되는 이유, 왜 승진해야 되고 왜 취직해야 되고 왜 돈을 많이 벌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위에 가야 되는 겁니다. 오늘날 이런 것이 없고 단지 내 살이 사역을 위해서 하나님 나에게 이거 해주세요. 이거 해주세요. 하나님의 밑에 있고 내가 위에 있으면 안 됩니다. 지금 오늘날 주변에 보면은 돈이 없는 가운데서도 교회들이 빚을 지면서 성전 건축하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런데 어느 교회는 그 어려운 난공불락과 같은 그 어려운 처지를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빚까지 다 청산하게 하시고 평탄하고 형통한 길을 주는데 어느 교회는 빚을 못 갚아서 교회가 원망과 불평투성이고 또 교회가 쪼개지고 심지어는 교회가 경매에 들어가서 풍기박살나는 모습들을 봅니다. 똑같이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 아는데 왜 이런 유형이 나옵니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하라고 할 때 움직이면 하나님이 책임을 지는데 하나님이 하라는 말도 없는데 내가 일을 다 저질러 놓고 하나님이 섬기겠지, 하나님이 도와주시겠지 하고 전진해 나갈 때 이것이 하나님을 시험하는 관계 속에서 망하는 길로 가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잘 지나갑니다. 바로가 멀찍이서 이스라엘 백성을 보는 겁니다. 그러면서 바로의 군대들을 홍해 바닷속으로 들어가라고 명령을 합니다. 근데 전자에 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순탄하게 홍해를 지나왔는데 애국 군대들은 그 홍해 바다에서 다 망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전자는 하나님이 건너가라고 했고 후자는 하나님이 건너라는 말도 없는데 하나님이 지키겠지, 하나님이 도와주시겠지 저들처럼 하고 전진해 간 겁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나면은 참 중요한 것이 우선순위를 잘 잡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전능하시고 우리와 함께 계시는 살아계신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이 내 삶의 우선순위 항상 앞서가시고 말씀 앞서가시고 뒤에 순종하는 자리,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자리에 가 있어야지
하나님이 우리를 섬기는 이 우선순위가 바뀌는 것이 주를 시험하는 큰 죄라는 것을 우리 잊지 말고 늘 자기 자리를 잘 지킵시다. 그리고 이제 10절 말씀에 보면은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다 했습니다. 민수기 16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고라가 다담과 온과 당을 지어서 이스라엘 지휘관 250명과 함께 모세의 권위에 도전하다가 하나님이 다 저들을 멸망시킨 겁니다. 오늘날 교회 주의 종들의 권위가 너무 약해져 있습니다. 장로들, 권사들, 집사들, 중직자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귀한 직분 잘 감당해서 하나님 앞에 정말 주의 종과 함께 존귀한 자리에 서길 원합니다. 옛날에 우리나라의 초창기 때 교회들은요, 정말 지금 노인들 살아계신 분들 보면은 주의 종들을 하나님의 종으로 정말 믿음으로 잘 생겼습니다. 근데 지금은요, 너무 영적인 권위를 너무나 상실한 가운데 하나님 일을 하기도 참 힘들고 서로 도와줘도 이걸 감당하기도 어려운데 눈 감으면 누구 생각이 나서 신경이 쓰여서 추진에 못 나가는 그런 주의 종들, 제가 전국의 붕연을 다니면서 참 수없이 많이 봤습니다. 거의 제가 볼 때는 85%, 90%가 이런 가운데 원망하는 가운데 뭡니까? 어떤 경우가 원망이 납니까? 내 뜻하고 안 맞다는 겁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21장 마지막 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7별을 들고 7 촛대 사이로 다니시는 입니다. 교회는 주의 종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 질서의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잘 명심해서 주의 종과 한 마음과 한 뜻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힘써가는 귀한 충직자들이 다 되길 원합니다. 여기서 고라는 누굽니까? 모세의 사촌지간입니다. 소위 말하면 오늘날 대통령 옆에 국무총리 자리입니다. 고라가 애굽에서 구원 안 받았습니까? 홍해를 지나지 않았습니까? 근데 어느 한순간에 무엇이 모세랑 마음에 안 맞는지 그 권위에 도전하다가 그 권위에 도전하는 모든 지도자들이 다 죽은 것입니다. 원망하지 말고. 여기서 참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이 원망이라는 죄가 얼마나 큰 죄이기 때문에 영원히 지옥에 가서 죽지 않고 심판받을 만큼의 큰 죄라고 성도들이 마음에 유념하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얼마나 된다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거의 이런 생각을 안 합니다. 거의 이런 생각을 하고 사는 사람이 드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범사에 감사를 했지. 원망은 마귀가 역사하는 겁니다. 교회 안에 원망을 통해서 교회가 무너지면 안 됩니다. 그러면 이 원망은 율법인데 몇 계명에 들어가겠습니까? 이 원망은 6계명, 살인하지 말라. 원망하는 사람들 옆에 있으면요, 영들이 거의 죽습니다. 그리고 주를 시험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자리에 자기가 서 있는 겁니다. 그것은 2계명에 들어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우리가 정말 이 모든 내용들을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않는다. 반드시 유념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가운데 잘 걸어가야겠습니다. 11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깨우치기 위하여라는 이 단어가 제가 볼 때는 좀 약한 단어입니다. 상당히 약합니다. 이 개역 성경에 깨우치기라는 단어 있지만은 그 전에 성경책은 경계라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NIV 영어 성경책에는 warning, 경고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경계라는 이 단어, warning, 경고라는 이 단어가 저 안에는 더 적합하다고 제가 봅니다. 깨우치기 위하여 한마디로 요약하면 정신 차려야 된다는 겁니다. 깨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감나무는 특별히 가지가 연합니다. 감 따는 것만 신경 쓰면 안 되고 감나무가 부러질 것을 대비해서 늘 따면서 떨어지지 않도록 깨어 있어야 됩니다.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이런 이제 내용에서 이제 깨우치기를 한번 제가 예를 들었는데요. 이 경계라는 것은요, 차들이 앞방향으로 질주해 갑니다. 또 저쪽에서 이쪽으로 향해서 옵니다. 그러나 중간에 경계선이 쫙 있습니다.
양방향으로 차들이 다니지만은 이 경계선을 무시해서 선을 넘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기서는 대형 참사를 당하게 됩니다. 굉장히 위험하게 됩니다. 이건 생명이 걸리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제 워닝, 경고라는 이 말씀을 보면은 고속도로에 이제 차가 이제 진입하게 되면은 때때로는 앞에 공사하는 것을 이제 간혹 접하게 됩니다. 그러면 저 앞에서 사람들이 빨간 깃발을 막 흔듭니다. 차선을 바꾸라고 흔듭니다. 경고 사인을 주는 겁니다. 100km 이상씩 차들이 앞으로 직주해 나가면서 그 전에 다 생명선으로 다 차선을 바꿉니다. 근데 이 경고를 무시하고 그 차가 앞으로 나간다면 거의 살아남지 못할 거라 봅니다. 경고를 무시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이 말씀은 깨우치기라는 보다도 경계, 워닝, 이 단어가 이 안에서는 더 확실한 적합한 단어라고 저는 봅니다. 이북에서 그 남한으로 탈북해 와서 살아가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이북은 공산주의, 독재 정치를 하고 있는 곳이고 남한은 민주주의, 자유가 있습니다. 저들이 이북에서 남한으로 이제 탈북해 온 사람들이 남한은 민주주의다. 민주주의는 자유가 있다. 그래서 아무 때나 살아서 되겠습니까? 예? 저들이 하고 싶은 대로, 저들이 기분으로, 감정으로 자신들이 이 대한민국 자유가 있대서 아무 때나 살면 되겠습니까? 법 안에서 자유가 되어야죠. 법 밖에서 자유가 있다는 것은 타락이고 방종이죠. 저들이 이북에서 삶을 살다가 이 젖어 있는 공산주의 사상, 김일성 주체 사상이 절여 있는데 남한에 오면 그런 거 다 내려놔야죠. 이제는 남한에 오면 민주주의 법대로 다 고쳐서 그에 걸맞는 삶을 대한민국 국민과 함께 살아가야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 말씀을 제가 왜 드냐면 우리가 이제 예수를 믿어서 천국 백성이 되면 이제는 옛날 과거의 습성과 삶의 모든 가치관 다 내려놓고 이제는 천국 백성다운 삶으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율법과 계명들을 지키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누가 저에게 자녀가 있냐고 이렇게 질문을 하면서 목사님, 만약에 그 자녀가 목사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자기 멋대로 살고 호랑방탕하고 세상 가운데 타락해서 막 이렇게 살아간다면 목사님 마음을 많이 근심되게 하고 목사님 마음을 많이 아프게 한다면 호적에서 제하겠습니까? 이런 질문을 저에게 던진다면 저는 호적에서 제하지 않습니다. 절대 제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우리가 어떤 죄를 지었다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에서 박탈한다는 말입니까? 왜 천국 못 간다는 것입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분이 간혹 있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본 이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관계의 말씀입니다. 여기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관계가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입니까? 여기 본문에서 나오는 내용들은요, 왕과 백성의 관계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5장에 하나님께서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달란트 비유를 주셨습니다. 그때 1달란트 받은 자에게 악하고 게으른 종아, 바깥 어두운 데 이 자를 집어 던져서 슬피 울며 이빨을 갈게 하리라. 지옥으로 집어 던졌습니다. 거기서 달란트 비유에서 나오는 것이 아버지와 자식의 관계입니까? 주인과 종의 관계입니다.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님과 우리 관계가 아버지와 자식 관계인가요? 신랑과 신부 관계입니다. 10처녀 비유에서 지혜로운 5처녀는 천국 가고 어리석은 5처녀는 지옥에 갔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아버지와 자식 관계입니까? 성경을 폭넓게 봐야 됩니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은 주로 요한복음 1장 12절의 말씀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 권세, 하나님께서는 이 권세를 얘기하려고 설명하기 위해서 그 앞에 하나님의
자녀라는 단어를 쓰는 겁니다. 예수를 믿으면 우리는 권세가 있는 겁니다. 비근한 예를 들면 이조시대 때 왕의 아들, 그 아들이 비록 나이가 어리고 참으로 그가 사람들 보기에는 연약한 아들로 보일지 모르지만 그 앞에 나이가 상당히 많고 어른들이 다 서 있어도 이 아들한테는 꼼짝 못하는 겁니다. 왜? 왕의 자녀라는 이 권세를 갖고 있는 겁니다. 이 권세 앞에 모든 신하들이 다 겸손하게 이 아들의 말에 순종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외적으로 약하게 보일지 모르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에 대한 권세가 있기 때문에 어둠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다 이겨놓은 싸움을 주 예수 이름으로 모세가 애굽에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간 것처럼 우리는 예수의 지팡이를 들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권세를 가지고 세상을 다 이기게 되어 있는 이 엄청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이제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만 이 자녀가 된 하나님의 권세를 설명하기 위해서 그 부분을 둔 거지. 여러분, 때때로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버지와 자녀만의 관계만 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폭넓게 성경을 보면서 성경을 이해해야 될 줄 압니다. 여기서 이제 야고보서 2장 10절 11절 보면요,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된다고 했습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예를 들었습니다. 간음하지 말라 하시니가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셨은즉 내가 비록 7계명 간음하지 아니하여도 6계명 살인하면 율법을 범한 자가 된다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우상 섬기다가 3천여 명이 죽었습니다. 하나 범에서. 간음하다가 7계명입니다. 이 하나 범에서 2만 3천 명이 하루에 죽었습니다. 주를 시험하다가 원망하다가 하나 범에서 모든 율법을 범하게 된 것입니다. 때때로 우리 주변에 이제 정치인들을 보면은 나를 위해서 얼마나 수고 많이 하고 또 그 자리에 올라가기까지 참 많은 고생과 연단과 어려움 속에서 정말 인정받는 가운데서 국민들이 투표해서 세웁니다. 그러나 때때로 누가 뇌물을 줘서 그 뇌물 받은 것이 한번 발각이 되게 되면 그 뇌물 때문에 가슴에 달려있는 금배지가 떼이게 되고 그분이 감옥에 들어가는 것을 간혹 봅니다. 다른 걸 아무리 잘했다 하더라도 그 한 죄 하나 때문에 감옥에 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회도 다른 건 다 지켜도 하나 범하면, 하나 죄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범하면 모든 죄를 범한 것과 같은 것이고 또 지금까지 선행이 인정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라는 이 단어가 굉장히 우리가 중요하고 마음에 잘 유념해야 될 줄 압니다. 한 가지 천주교를 보겠습니다. 천주교 제사 지냅니까 안 지냅니까? 제사 드립니다. 이 제사 드린 것은 1계명을 범하는 겁니다. 아주 큰 죄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0절에 보면은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랬습니다. 개신교는 그래서 우리가 제사를 안 드리는 겁니다. 1계명 때문에 안 드리는 겁니다. 천주교는 우상을 섬깁니까 안 섬깁니까? 주상과 목상을 만들어 놓고 그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2계명을 범하는 겁니다. 천주교는 구원이 없습니다. 천주교 교리 자체가 천국으로 가는 길로 안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것이 1계명과 2계명입니다. 천주교는 이 두 가지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천주교 안에 여러분 사람들은 구원이 있다 얘기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를 믿으니까. 저들도 보면은 성령 받은 사람도 있으니까 예수를 믿기 때문에 다 천국 간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여러분 믿음 안에는 반드시 합당한 삶이 나와야 됩니다. 믿음에는 필수토 합당한 삶까지 포함된 것이 믿는 것이지 우리가 예수님을 단지 믿음으로 믿는다고 해서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믿으면 이제는 하나님의 율법을 지켜서 합당한 삶까지 우리가 살아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가 받은 이 구원,
영생 절대 잃어버리지 말고 하나님 나라에 갈 때까지 잘 보존해서 하나님 앞에 큰 영광된 삶을 살다가 보존으로 끝나지 말고 천국의 입문으로 끝나지 말고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하고 많은 열매를 맺어서 천국의 큰 자가 되도록 거룩한 욕심을 가지고 우리가 나아갑시다. 이 땅에 태어난 사람은 딱 두 가지 이상 중요한 게 없습니다. 첫째는 반드시 천국 가야 되고 두 번째는 천국에서 큰 자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도 대통령과 녹수자가 있고 또 어떤 사람은 굉장한 부자와 또 마이너스 통장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듯이 그 사이에 천태만상의 사람이 70억 인구가 배포되어 있듯이 천국에는 하나님 안에 큰 자가 있고 작은 자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큰 욕심을 바라보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투명하고 정확하고 명확하게 알아서 우리가 곁길로 가는 사람 없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엄청난 선물, 구원, 영생을 주신 것 이것이 우리에게 거저 왔지만은 믿음으로 이것을 마귀에게 뺏기지 말고 잘 보존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데 힘써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길 원합니다.